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애원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둠의 세상에, 악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시합도 못 면하여다 보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마시고 섭리하시고 모든 계획하시고 애원하시고 모든 걸 다스리시고 모든 역사를 하시지만 우리는 과거는 알 수 있어도 현재와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미래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앞길이 대로가 열릴 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의 예언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의 예언을 깨달았다면 이 땅 요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을 몰랐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대로 메시아로 성육신으로 오시는데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언을 알아야 되는 것을 이 시간 깨닫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구약에는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언을 몰라서 예수님 죽이니 우리도 예언을 확실히 알고 대비해야 될 것입니다. 모르면 문제가 생기고 올바른 목회가 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목회자 보고 이단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언을 모르면 올바른 목회자 보고 이단이라고 말 수 있고 예언은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향해 빛을 비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나타내면 날이 샌다고 하는 말은 일방적으로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두운 터널을 쭉 지나면 어느 순간에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빛이 조금 보여요. 빛이 조금 보이면서 점점 나한테가 환해지면서 점점 밝아지고 그 어두운 데를 완전히 터널을 통과해서 밝은 빛으로 가겠지. 우리가 우리가 동치기 전에 새벽녘이 어떻게 돼요? 가장 어둡다고 그래요. 그 어둠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어둠다지는 빛이 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이 올 수도 있고요. 암울할 수도 있고 캄캄할 수도 있고 안개가 왔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밖에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날이 샌다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밤이 지나 새벽에 해 뜨는 그런 역사적으로 한낮일지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한낮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말할 수 있으나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시는 걸 말하니 우리는 밤에 사나 밤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됩니다. 등불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자신들은 도시에나 등불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내가 사는데 도시인데 밖에만 나가면 가로등이 비치고 가는 네온이 비치고 하는 불빛이 비치는데 이때 뭐 더 이상 무슨 빛이 필요 있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참다운 빛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적인 거 아니라 영적인 빛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밤에 어두운데 모르는 길 찾아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등불이 필요합니다. 까만 밤에요 우리가 길을 찾으려면요 한시 앞도 앞을 내다볼 수도 없어요. 내 앞에 강물이 있는지 올무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지금 덫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아멘. 그러나 등불이 있으면 많이 비출 수가 있어요. 등불이 없으면 어떤 사람 그래도 등이 없으면 후라시라도 있어야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후라시를 하나씩 다 갖고 다니는 시대입니다. 아멘. 핸드폰에 후라시 맞고 누르면 가끔 빛이 나옵니다. 그 빛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빛이 없으면 우리 안시 앞을 내다볼 수도 없어요. 역사적으로 예수님 재림 시기는 새벽이지만 시대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가리키면 샛별이 떠오르는데 때만이 등불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두운데 내가 나의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한 상태고 내가 성경 말씀을 깨달으면 밝은 빛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두우면 내가 성경 말씀을 모르고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떻게 돼요? 답답하고 환장하고 알고 싶고 궁금하고 연구하고 싶은데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고 알고 싶은데 누가 나에게 지도하는 사람들은 없고 환장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먼저 선지자 먼저 깨달은 사람이 가르쳐주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그렇게 화낼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봤을 때 몰랐을 때는 어둠이지만 우리가 깨달을 때는 밝음이 없기 때문에 환히 대낮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확실하게 알 때까지 반드시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예언서가 참 많고 계시록도 예언서이니 구약의 예언서는 뭐예요? 다니엘서요. 신약의 예언서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는 다니엘 7장 1절에 3절은 바벨론 왕 벨사살 논년에 다니엘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내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의 진술에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봤는데 하늘에는 내 바람에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라. 어디에서 큰 짐승이 나와요? 바다에서 넷이 나왔다. 그러면 이 바다는 뭐요? 바다 안은 지옥이라고 볼 수 있고 마귀가 사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다를 밟고 지나가 버렸고 베드로도 밟고 지나가다가 믿음이 약하고 왕정을 본 거로 빠져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해진 사실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침상에서 이상을 봤다고 했으며 다니엘 2장에서부터 예언적인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세론 때문에 혼돈이 대단히 많이 오고 혼돈이 생기고 헷갈리고 알지를 못하고 자기가 아는 것도 헷갈려버리고 어떤 게 진리인지를 혼돈하고 자기가 구분을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말세론자 때문에 잘못된 진리가 들어오니까. 말세를 증거하는 목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인간이 진짜 그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진짜를 알아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 시대에 많은 가짜들, 많은 거짓선이다, 많은 이단들, 많은 거짓 종들, 많은 마귀의 종들이 많이 파는 시대에 진짜인가 가짜인가 가리려면 우리가 진짜를 알면은 가짜는 금방 가려질 수가 있습니다. 진짜를 아는 사람은 짝퉁인가, 진짜인가를 금방 가려요. 아무리 사늘이라고 해도 사늘이라고 하더라도 타고 다니는 군열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니바똥이라고 하더라도 타고 다니는 개똥이 될 수 있어요. 왜? 가짜와 진품을 모르기 때문에. 또 이 시대는 가짜가 더 진짜로 문제가 없고 하늘씩 윽박지를 때요. 윽박지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짜가 진짜로 둔갑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 가짜는 무가짜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알아보는 사람, 그 알아보는 사람은 진품을 금방 구분합니다. 한번 보더라도. 우리가 왜 그래요? 진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발에 큰 바다에서 물려불더니 그랬어요. 내 바람이 큰 바다에서 물려불더니 우리가 예언을 풀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건 있는데 첫째, 성경의 문제가 어렵고 풀기 어려운 걸 인간적인 생각으로 풀려면 참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 성경의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어렵고요, 힘들고요, 안 풀리고요, 답답하고요. 근데 그걸 사람적인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사고,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지식, 인간적인 문화, 인간적인 생활을 풀려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데 풀릴 수가 있겠지. 그다음 엉뚱한 걸 갖다가 되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성경으로 풀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역사적인 순서로 풀어야 합니다. 그럼 예언을 풀어보면 먼저 바람이 큰 바다로 물더라고 했어요. 그러면 바람이 큰 바다에서 몰려서 불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뜻부터 우리는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에레미야 25장 31절에 33절을 보니까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붙이심을 인함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미칠 것이며 태풍이 땅끝까지 일어날 것이다. 그날에 나 여호와가 살육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입니다. 그들이 슬퍼함을 받지 못하며 염습함을 알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군초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연락해봤어요? 온데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태풍이라고 태풍. 옛날에 사람들은요, 정부가 오늘날까지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나 이런 정보들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전쟁을 어떻게 하냐면 큰 바람이 불으면 태풍 분다고 그래요. 전쟁이 일어날 바람이라고. 진짜 바람을 불면요, 약간 바람이 큰 바람이요, 악인을 칼에 붙이니라는 뜻은 전쟁에서 매장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편하고 적군하고 싸워요. 막 싸우는데 지금 전쟁터거든요. 우리 편도 죽고 적군도 죽어요. 근데 그걸 시체를 갖다가 파묻을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거 갖다 성에서 성을 싸놓고 파묻고 성에서 죽는데 성에서 그 사람 파묻으려고 데리고 가다가 다 죽어버리죠. 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매장을 할 수가 없어요. 매장이라 땅에 파묻을 수가 없다는 거지. 매장을 할 수가 없어요. 전쟁터라. 그 전쟁터를 말하고 있어요. 전쟁을 태풍이라고 했습니다. 한 말이니 옛날 사람들은 전쟁이 기운이 들면 태풍이라고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옛날 사람이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바람 소리가 난다. 이건 전쟁의 기운이 돈다라는 것으로 태풍이 나서 전쟁하는데 장사 지내는 사람이 없으니 칼에 묻지라. 야, 옛날에 조선시대 같은데 칼과 창과 화살로 전쟁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하고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데 죽었다고 가고 성에 있는 사람이 데리다가 장사 지낼 수 있어요? 그러면 성 안에서 장사 지내면 성 냄새만 나요. 내려올 수도 없을 뿐더러 옛날에는 칼과 활로 주로 전쟁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보통은 눌러봅니다. 우리나라 천문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리고 무슨 하며? 항공모함? 아니 이지성 바로 이지성 그걸 보고 무슨 맘? 항공모함인가? 그게 이번에 만들었죠. 엄청난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전쟁에서 사람들이 무수히 죽어서 땅에 묻을 살 시간이 없어요. 못 묻습니다. 그래서 내 바람은 전쟁입니다. 바다로 물려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이 내 바람은 뭐요? 바람이 일어났으니까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계시록 17장 15절에 또 천사가 되게 바라되 내가 본 바 음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누가 앉아있어요? 음녀가 앉아있는데 그 물에 앉아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물에는 뭐가 있어요? 백성, 무리, 열국, 방언 말이죠? 있더라. 음녀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 방언이니 열국은 큰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많은 무리가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서 네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많은 무리가 있는데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서 네 나라로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우리 노예도 그래서 서부시자, 동부시자, 남부시자, 북부시자 했나? 내가 쪼갰나? 농담입니다. 이거 방송 보는 우리 노예한테 농담이지 아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7장 23 오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숴 뜨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짐승은 나라입니다. 알겠습니까? 짐승은 나라로 표현해야 돼요. 짐승이니까 개고기 먹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짐승은 내 나라 뜻이며 그럼 첫째 나라는 여기서 어떤 나라가 돼야 돼요? 맨 처음 나라는 다니엘 7장 4절에 첫째 나라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불 사이에 그 날개에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세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밟았으며 사자와 같은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사자와 같은 짐승. 그럼 사자가 되어야겠죠. 아멘. 짐승이 사자고 사자가 짐승이니까. 아멘. 그러면은 여기서 에레미야 51장 37에 38절을 보니까 바벨론의 황폐한 무더기가 되어서 사람의 거처와 논란과 채석거리와 되고 거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사자같이 소리하며 어린 사자같이 부르짖으며. 그러면 여기 사자가 어떤 나라예요? 그러면 바벨론. 그죠? 바벨론 사자같이 어린 사자같이 울부짖는다고 했습니다. 바벨론이 사자와 같다고 하니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그죠? 동물의 왕이에요. 바벨론에 온 구라파 열대에서 당할 나라가 없습니다. 온 구라파에서 바벨론하고 전쟁에서 이길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치고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죠? 온 세계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작은 나라인데도 당해낼 수, 오늘날도 작은 나라인데 미사일 쏘면 이스라엘 더 미사일 쏘갖고 그들이 항복 못 살려줘 그러고 있어요.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이길 정도로 센 나라야 됩니다. 바벨론의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윗이 설계하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참히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고 성전 기물을 다 가져가고 바벨론을 사자로 성경은 나옵니다. 성경에 다니엘 7장 첫 나라는 바벨론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점령하고 보고 죽이고 수수한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 성전을 언제 만들었냐?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불순종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아멘. 그래서 하박국 1장 6절에서 8절 보니까 여기 독수리 날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박국 1장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호박국이 아니라 하박국입니다. 아멘.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다지어 소유 아닌 거룩한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이 있겠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이령이 자기로 말미암아 있으며 또 많은 표공보다 빠르고 마른 표공보다 빠르고 저녁 이르보다 사나우며 기병은 원방에서 빨리 달려오고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넘겨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한번 보세요. 독수리가요 먹잇감이 딱 있을 때 얼마나 빨리 날릅니까? 비상합니다. 그냥 손살같이 차가버립니다. 그와 같다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가 달려오는 거 독수리 나름으로 비유했어요. 바벨론이 얼마나 빨리 날아왔다는 겁니까? 먹이 배고픈 독수리가요 먹이가 땅에 기어다니는 걸 껑충을 뛰어다니는 걸 보고요 그냥 비행해서 날까 저런 것처럼 그렇게 빨리 바벨론에 왔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말타는 기병 원방에서 빨리 오는 소리로 바벨론을 말타는 기병이라고 했습니다. 자, 바벨론이 뭐라고요? 말탄 기상체는 말보다 더 빠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탄 기병 같다고 하는 거예요. 말탄 기병. 말을 타고 진짜 왔겠죠? 말탄 기병이랑. 독수리 먹이를 가로채는 같이 많은 나라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바벨론 성을 두 겹으로 쌓은 나라고 그 당시 칼과 활로 전쟁하는 시기라 아주 강하고 너무 독수리가 당해낼 수가 없어요. 지금 미사일로 쏘면 성 너무 무너져 버리죠. 그때는 활과 창으로 쏘는 시대인데 물로 그 성을 두 겹으로 쌓으면 어떻게 걸는가라고. 그죠? 그래서 다니엘 7장에 보니까 날개는 바벨론 군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약할 때 벨샤살 왕이 우리를 당할 나라가 없다고 해서
먹고 마시고 들판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누가요? 바벨론 나라 벨사살이. 느부갓네살 아들이죠, 벨사살은. 그래서 먹고 마시고 뭘로 먹고 마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거룩한 성물로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다니엘 5장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베사 사람이 그 긴 1,000명을 인하여 큰 잔치를 베더라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와 빈궁들이다. 예루살렘 성에서 가져온 기물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마시려 하였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은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병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기민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은근 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때 사람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씁니다. 왕궁 촛대 사이에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손가락을 본지라. 아멘. 하늘에서 그때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기물로 왕과 비빈들과 그 귀족들이 술을 마시는 그 가운데 촛대 사이에 있는 벽에다가 하늘에서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걸 왕이 봤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성전 다윗이 설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래서 1,000번전을 거했던 드렸던 그 솔로몬의 생각 그 성전에서 가져온 기묘 성물로 술을 마시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5장 7절에서 보시면 다니엘이 왕에게 내려와 이르되 왕의 애물을 왕이 스스로 취하심이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나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후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 앞에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지키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라고 했습니다. 다니엘 5장 25절에 29절을 보니까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잘 따라요. 자, 따라서 메데메데 대겔 우바라시 대겔 우바라시 그 뭐요? 그 뜻이 그 뜻을 해석한 메데는 하나님이요. 메데메데라고 했죠. 메데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이미 왕의 나라 시대를 세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왕의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맡겼는데 벨사살 왕께 끝냈다는 거예요. 아들 시대에 하나님이 끝냈습니다. 얼마나 좋아. 아버지에게 맡긴 나라가 아들에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끝냈네요. 메데 하미오 대겔 메데메데 했으니까 대겔해야죠. 대겔이란 뜻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에 지었다. 뭐라고요? 왕이 어디 저울에?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왕이 이 나라 바벨론 왕이 되는데 부족하다. 아버지는 충분했었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요. 아버지는 부족할지라 자녀들은 축복된 줄 믿습니다. 함요 페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합니다. 뭐요? 이제 바벨론 아까 두 겹으로 성을 쌌다고 했죠. 물로 있었다고 했죠. 근데 이 나라를 이제 둘로 나누어서 두 나라에 준대요. 그래서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 옷을 입으며 하여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칠간자라 삼으니라. 다니엘서 비세요. 다니엘서 7장 비세요. 다니엘 7장. 그러니 벨사살 왕은
허방탕하고 자신의 나라와 권세만 믿고 온갖 잔치와 타락으로 가고 심지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하나님의 기물을 가지고 술을 먹다가 이 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바벨론 벨사 우리가 성경에서 인재 제일 중심으로 나라를 꾸린 왕이 있죠. 그거지고요. 느부갓네살입니다. 진짜 느부갓네살은요 외국인이고 누구고 흑인이고 검정이고 어른이고 나중이고 뭐고 안 봤어요. 인재라면 무조건 등용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당해낼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죠? 느부갓네살은. 근데 벨사 사람은요 아버지가 다 해놨으니까 나는 술이나 먹고 방탕하고 그냥 뭐 춤추고 놀자. 그것도 쓸 따르는 것도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섬긴다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걸로 우리가 금자니까 그걸로 먹자. 하나님 가만히 있겠어요? 정말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강단에 하나님의 성물하고 우리가 먹는 걸 구분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그것 가지고 먹는 거 아니에요. 먹는 하나님의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날 누구요? 목사예요. 옛날 구약시대 제사장이요. 그래서 그래서 우상을 섬기니 메대와 바사가 연합을 했어요. 연합을 해서 이 나라를 공격해서 이 나라가 망한다는 거죠. 느부갓네살을 예언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세론자들은 첫째 나라는 바벨론 그 다음 나라는 일본이라고 그래요. 또 미국이라고 합니다. 중국이라고 하고. 맞아요? 반드시 바벨론 다음에 메대와 바사가 나와야 돼요. 역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아니에요? 근데 그 엉터리들은 그 나라들이라고 해요. 알아요? 하나짜는 지가 세운 나라라고 그래요. 여기 양주 가면 10원궁이 있어요. 10원궁이라고 그래요. 10원이요? 예. 10원도 아니고 10원. 예, 10원. 그 돈이 얼마요? 몇천억? 들어가서 10원궁을 만들었어요. 10원궁. 시봉. 예, 10원궁. 그래서 다니엘 7장 5절 읽어보세요. 정정문 숫자.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공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이스라엘의 새갈 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자, 여기서는 곰 같은 사람이 곰 같다고 했으니까 곰 같은 사람이니까 곰 같은 나라가 나와야 되겠죠. 곰 같은 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곰 같은 애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곰과 같은 것이니 곰은 뭘 상징합니까? 잔인함을 상징하죠. 곰은 또 멍청함을 상징합니다. 곰을 잡으려면요, 곰을 잡는 사람들이요, 곰 지나가는 망고나 바나나를 이렇게 둔답니다. 돌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놓는데요. 봐봐요. 이렇게 걸어놔요. 그러면 곰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막 때리죠. 예. 그럼 우리가 좀 아이 갖고 그냥 가겠죠. 이것이 나 때리네? 또 때린대요. 이것이 또 때리네? 또 때린대요. 결국 머리가 터져 죽어버린대. 그래갖고 곰을 잡는데요. 곰은 흔히들 멍청합니다. 잔인합니다. 곰 같은 멍청하고 미련한 사람하고 우리가 흔히들 뭐라고 곰 같은 놈 그러죠. 곰을 잡는 사냥꾼들은 곰을 잡으려면 곰이 잘 다니는데 돌을 무거운 돌 이쪽 큰 돌 이걸 놓고 잡아봐요. 나도 이렇게 하면 터지겠어. 이렇게 하면 터지고 던진다. 그렇게 하고 죽는데요. 성경은 곰을 향해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했어요. 알겠습니까? 곰은 연어 같은 걸 잘 잡아먹죠. 연어 그냥 캐서 먹죠. 강물 가갖고. 근데 성경이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 곰에게 많은 뭘 먹어라? 고기를 먹어라. 그러면 많은 고기를 먹으라고 했으니까 많은 나라를 먹여야 되겠죠. 네. 많은 사람을 죽여야 되겠죠. 그래서 먹으라고 한 말은 잔인하게 나라를 처부수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한편 강하고 한편은 약한 나라가 있어야 되겠죠.
자, 메대와 바사니까 하나는 강하고 하나는 약한 나라가 돼야 되겠죠. 그죠? 뭐 역사를 우리가 아니까. 바사는 지금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어디요? 페르시아로 단일화된 가르치며 갈빗대에 물렸다는 것은 단일화된 바사 제국의 고레스와 캄비스가 행한 정복 사역입니다. 알았습니까? 고레스와 캄비스가 했던 정복 사역이에요. 역사에 나와요. 이들이 정복한 건 리디아. 어디요? 리디아. BC 546년 바벨론, BC 539년 애굽, BC 525년 등입니다. 바사는 강한 나라고 메대는 약한 나라니까 이사이 갈빗대 세 개를 이 나라들입니다. 알겠습니까? 갈빗대 세 개가 이사이에 끼었다고 했죠. 그러면 이 갈빗대가 어떤 나라가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다른 사람도 이쑤시개 이를 드셔요. 나는 이쑤시개 필요 없어. 이빨에 푼 게.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이쑤시개 갖다 주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 사이에 갈빗대가 몇 개가 있다고요? 곰의 이 사이에? 3개. 그러면 세 나라가 돼야 됩니다. 세 나라가. 여기로 세 나라가 하는데 첫째 나라가 리디아. 누구요? 어떤 나라요? 리디아. 둘째 나라는 바벨론. 셋째 나라는 애굽. 이 세 나라요. 애굽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나라, 알만한 사람 하나 있죠. 그 누구요? 요셉. 그렇죠. 요셉. 오늘날 요셉이 만들어서 애굽 지금도 큰 소리 정적 칩니다. 던진 문제예요. 그러니 짐승 3마리를 잡아먹은 건 세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는 걸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 또 이걸 보면 시리아. 이빨이 시리아가 아니라 나라 이름이 시리아. 아스리아. 큰 나라와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론리카에서 인도까지 127조를 메대와 연합군이 점령했음을 우리가 알아요. 이걸 애영 계절로 이루어진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론리카에부터 시작해서 127도면 어느 정도요? 자, 세 번째 나라가 다니엘 7장 6절에 나와요. 읽어봐요. 다니엘. 7장 6절.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검사를 받았으며. 자, 여기 보니까 날개 넷이 있다고 했어요. 또 머리가 넷입니다. 그죠? 날개가 넷이고 머리가 넷이요. 이 나라는 반드시 메대와 바사라와 전쟁해야 됩니다. 그 전쟁에서 이긴 나라야만 돼요. 그러면 메대와 바사라의 전쟁에서 이긴 나라는 어떤 나라냐? 표범은 여기서 표범이라고 했죠. 표범은 누구를 가리키냐? 오늘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전쟁을 못해서 죽은 사람. 알렉산더. 17살에 왕이 되어 전쟁을 못해서 죽어버렸어요. 전쟁 할 나라가 더 이상 없어요. 이 왕이 전쟁만 하려고 뭐, 저 나라가 강원해? 그래, 우리가 가서 이기자. 그럼 왕이 와서 항복합니다. 전쟁해야 안 해요. 전쟁을 할 수가 없어. 가서 전쟁을 하려고 하면 그냥 항복이래. 전쟁할 나라가 없어, 더 이상. 재미가 없어. 자꾸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요? 알렉산더 대왕. 다른 나라는 다 왕이라고 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그래요. 왕 중에 왕이란 말이에요. 왜? 더 이상 싸울 나라 갖고 가기만 하면 항복이요. 야, 저거 A 나라가 너무 강한데? 야, 가자. 가죠. 왕부터 전부 다 항복입니다. 무릎 꿇고 있어. 야, 저 B 나라, 저 미국이 좀 강하다고더라. 미국하고 강하던, 미국하고 우리가 전쟁하자. 야, 가자. 그럼 트럼프가 무릎 꿇고 항복 그러고 있어. 야, 중국 저 강대국이다. 야, 자, 중국 가서 전쟁하자. 중국 이름, 왕 이름 누구요? 시진핑. 가가 무릎 꿇고 항복하고 있어. 그럼 싸우겠어요? 못 싸우겠어요?
못 싸워요. 그래서 전쟁은 나라가 없어서 죽었다는 말도 있어요. 안 그래? 알렉산더 대왕은? 그러면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제 그거 의미하고, 자,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나라 대왕이요? 어느 나라 왕이요? 헬라? 네. 표범으로 비유한 건 비록 사자 같은 이염이나 곰과 같은 힘을 가지지 않았으나 그 약탈성과 신속성은 이유 두 증성을 능가한다는 것입니다. 네. 헬라가 특유의 기동성이 있었어요. 그 특유의 기동성 때문에 그 기동성을 이기지를 못하니까 다른 나라가 전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전쟁이 뜨는 거예요. 다 죽었죠. 그래갖고 그 알렉산더 대왕 다 이겼죠. 우리가 역사를 보면 다 알아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그 느부갓네살과 같은 왕적 위험을 없으나 정복 사역의 신속성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입니다. 불과 13년 만에 BC 336년에서 332년 세계적인 대제국을 형성하였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은 30살 되면 왕 되기도 힘들어. 근데 이 사람은 더 이상 싸울 나라가 없으니까 삼터 죽어버려. 응? 안티파터와 카산도 헬라와 메게도냐 1번 2번 니시마쿠스와 트라케와 소마시아 3번 소아시아와 팔레스틴을 제외한 셀류쿠스 아시아 시리아입니다. 4번째 톨레미의 애굽과 팔레스타인을 의미합니다. 알겠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내 나라로 갈려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제 성경대로 7장 6절대로. 그러니까 내 나라가 갈려지는 첫째 나라가 뭐요? 안티파터가 왕이 됐죠. 카산도와 헬라와 마게도냐를 이루었습니다. 두 번째 왕국은 뭐냐? 지금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한 나라가 4개 나라였다는 거예요. 니시마쿠스와 트라케와 소아시아. 알겠습니까? 세 번째 나라는 소아시아와 팔레스틴을 제외한 셀루쿠스 아시아 시리아를 말합니다. 네 번째 나라는 톨레미의 애굽과 팔레스틴을 의미합니다. 톨레미가 왕이죠. 이런 네 왕. 안티파트, 니시마쿠스, 그죠? 팔레시아, 톨레미, 셀루쿠스, 톨레미. 이 네 사람의 왕국을 이뤘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 장관들이 하나를 부서를 맡고 있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기 힘이 있으니까 그냥 저 전쟁에서 너하고 나하고 전쟁을 하지 말자. 그냥 대개로 나눠가자. 이렇게 돼버린 거야. 서로 전쟁은 서로 죽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래 내 나라를 끊어져 버렸어. 나눠져 버렸어. 알렉산더 대왕은 참으로 강한 왕이고 왕은 그냥 왕인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왕은 전쟁할 때는 신바람이 나고 좋아했던 왕이요. 전쟁만 한다고만 이 왕은 최고 신나는 날이요. 최고 신나. 이 왕의 역사에 보면 전쟁을 제일 좋아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전쟁이요. 얼마나 잘 싸웠어. 더 이상 싸울 나라가 없다가 평소 자기가 존경하고 자주 가서 배웠던 무덤가에서 슬퍼하고 나도 언젠가 저기 누워있는 왕같이 되겠지 하고 그냥 그 왕이 그 왕같이 안 되려고 온갖 노력을 했다고 그래요.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없었어요. 그 왕같이 안 되려고 자기도 해봤지만 온갖 방법, 자기가 그 왕같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하지? 불로 장생해야 되겠죠. 네. 불로 장생을 하려고 하면 되겠지, 이 방법이? 진시황도 3,000명의 박사들을 보내면서 불로 쪽구하라고는 결국 죽었고, 이세벨도 아침 이틀만 받아먹고 살면은, 아침 이틀만 바꿔서 먹고 살면은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죽어버렸어. 이 알렉산더 대왕도 영원 불멸을 꿈꿨고 영원히 살 줄 아는 방법을 했지만 없었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뭐 맨날 술만 먹어. 극과 극이요. 알코올 중독자 됐습니다.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33살에 몇 살에? 33살에 알코올 중독자 돼갖고 죽으면 되겠어요? 우리 세치가 알렉산더 대왕보다 나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왕 안 됐어 지금. 그냥 왕 되기도 힘들죠. 33살에 다른 나라에. 아멘. 근데 이 사람 대왕이요. 왕 중에 왕이요. 근데 33살에 죽어버려? 알고 중독자로? 응? 그래 죽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 그 신나라를 네 나라로 나눴는데 그 신하들 이름은 도레미. 누구요? 또라이. 맞고? 제대로 없지가죠. 지금 방송 나가. 자, 네 나라를 나눴어요. 그 네 나라 이름 왕들 이름 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 죽고 네 나라 나눴어요. 아멘. 자, 첫째 나라가 도레미. 뭐라고요? 도레미. 네, 도레미. 우리 미쳤어. 그 웅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이름이 도레미라고. 그 다음에 캐산더, 테스탄더, 마시마커스, 미시마커스, 미시마커스, 셀리오커스. 헬레크스. 예, 이 네 사람이에요. 이름이 다 비슷한 것 같아. 도레미, 캐산더, 이시마커스, 셀리오커스. 이 네 사람.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는 형제인가 보다. 여기서 새는 전쟁하는 군인을 말하는 것으로 이건 예언대로 그대로 됐으니 이 예언을 가장 중요한 예언은 마지막 예언입니다. 마지막 예언 한번 모르겠지만 다니엘 7장 7절에서 8절. 다니엘 7장.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다니엘 7장 7절에서 8절.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게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열심히 보는 중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뿔에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자, 이 짐승은 전쟁의 짐승과 전의 짐승과 달라요. 아멘. 다른 짐승이에요. 이 짐승은 무섭고 사나우며 이는 철이가 있어요. 아멘. 철이가 있어. 먹고 마시고 빠으니 뿌리 열인데 뿌리 열이라는 건 뭐 나라가 몇이인지는 여러분 알겠죠? 10개. 그렇죠. 뿌리 열이라는 건 나라가 10나라라는 거예요. 그래 다니엘 7장 24절.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왕이요 그 외 또 하나가 일어나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자 여기서 10나라라고 나오죠? 아멘. 이 나라에서 일어날 네 짐승이니 무엇과 싸우는 나라입니까? 반드시 무엇과 싸워야 돼요? 네 나라가 헬라와 싸워야 되죠. 아멘. 헬라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아멘. 이 나라는 어떤 나라? 로마 나라예요. 어떤 나라요? 로마. 로마가 아니라 로마입니다. 아멘. 역사가들은 이 로마를 뭐라고 표현하냐? 강철 로마라고 그래요. 무슨 로마요? 강철 로마. 강철 로마로 표현했으니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역사보다도 더 빨리 이 나라를 뭐라고 그랬어요? 미리 하시고 강철 로마라고 그랬죠? 네? 표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언하시고 예언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1.1핵이라도 틀리신 분이 아니라 말씀만 그대로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 나라가 정치가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누구 탓이요? 하나님. 우리 탓이요. 우리 성도들 탓이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해줄 거 아니에요. 아멘.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하네, 정치인이 잘하네, 어찌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 이 나라가 정치를 대통령이 잘못해서 나라가 엉망이네, 이거 모자라네, 이거는 큰일 났네. 데모하자, 그 광화문으로 나가자 하는 건
되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야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헤롯을 보십시오. 헤롯은 충 하나로 죽었습니다. 헤롯은 뭐 하나로 죽어요? 충 하나로 죽었어. 그 잘못한 거 있으면 성도들이 기도하면 그냥 해충 하나 보내면 그 사람 죽어버려. 아멘. 그러니 38도선 남북이 갈라졌으나 그걸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무너뜨리는 거 아니에요. 여리고를 손으로 밀어서 무너뜨렸어요? 아니요. 여리고를 창으로 쏘았습니까? 아니요. 여리고를 불질러서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여리고나 그냥 일고 갖고 들어오니까 무너져버려 자동으로. 무너져서 야 하고 소리 지르는 게 야 하고 소리 지르는 게 무너져버렸어. 알겠습니까? 야 하고 소리 질렀으니까 저쪽 안에서 뭐 하고 소리 질러면 안 돼. 알겠습니까? 야 하는데 뭐 하면 니네 무너졌다 그렇게 돼. 너네 무너졌다. 알았습니까? 야 하고 소리 질렀어. 뭐 니네들 봤대 몰래? 이게 무너졌는데? 야 여리고선을 밀어서 무너뜨린 거 아니라는 거요. 아멘. 빙빙 돌기만 했는데 무너진 것입니다. 아멘. 빙빙 들고 마지막에 뭐라고 함성을 질렀다고 해서 야 하고 질른 게 아니라 아멘. 야 하고 질러 뭐 하고 무너졌는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아멘. 본문으로 잘 들어갑니다. 아멘. 나라를 뿌리 열이라고 했어요. 열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죠? 아멘. 자, 열나라가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우리 역사적으로 한번 시험해봅시다. 엘리마니, 엘리마니, 붉은비아, 붉은비야, 앵글로삭스, 잉글로스, 베트코스, 스웨바이, 돈버드, 버드, 헤로라이, 헬라이, 반달, 오스트로코스, 브랭크. 몇 나라요? 열 나라죠? 그러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 한 나라가 열 나라로 나누어졌으니까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희한한 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열 나라를 이씨라고 그래. 이씨. 돼요? 이씨, 이씨. 이씨는 유럽 연합이라고 그러죠? 유럽 공동체 뭐 이렇게 뜻하는지만 이씨, 홍치도 아닌 채치도 아닌 김치도 아닌 이씨라고 그래요. 나무신들 이치라고 여기는. 그 열 나라가 이치라고 한다고. 유럽 공동체입니다. 이씨는 이것이 말세를 주장하는 자들의 주장이요. 그러면 이게 이씨입니까? 홍씨입니까? 아니요. 채치입니까? 명치입니까? 계시로 해석자들은 거의가 그리 말합니다. 이씨라고. 이 열나라는 이씨 유럽 공동체가 아닙니다. 말대로 혼자 계시록 말하는 사람들이 이씨라고 하는 이씨가 아닙니다. 그럼 어느 나라가 돼요? 이씨요. 어? 뭐가 된다고요? 셋이요. 제시가 돼야 돼. 그럼 제시가 돼요. 야, 제시가 맞는 것 같아요. 야, 이건 유럽 공동체, 이씨 유럽 공동체 아닙니다.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 7장 8절. 내가 그 불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눴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여기서 큰 말을 하였느니라. 내가 유심히 보는 중 작은 뿔 사이에 나더니 이 말씀은 내가 유심히 보았다고 써요. 작은 뿔 중에 뭐가 나요? 작은 뿔 중에 뭐가 났어? 나라가? 이 10개로 나누는 것이니 환왕이 3개의 뿔을 뿌리까지 뽑아버렸다. 뭐라고요? 한 왕이 3개의 나라를 뿌리까지 뽑아버린 거예요. 그럼 되겠죠? 그러면 이 나라가 이제 3개 나라가 4개가 되겠죠? 한 왕이 뽑았으니까 한 나라가 4개 나라가 하나로 됐겠죠?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왕은 어떤 왕입니까?
자, 잘 들어요. 여러분들. 지금 나라가 지금 10개로 나눠졌죠? 아멘. 10개로 나눠져 있는 가운데 한 나라 왕이 세 나라를 점령했어. 아멘. 그래갖고 하나를 만들었어. 그러면 이제 나라가 7개죠. 8개죠. 에이! 세 나라를 점령했다니까, 한 왕이. 그럼 4개가 없어졌다니까. 5개 없어졌어요. 한 왕이, 자, 10개, 자, 손가락 여러분들 10개 해봐요. 네. 어떤 꼬맹이가 그러더라. 내가 여기서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갑시다. 어떤 유치원 다니는 꼬맹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가. 10 빼기 10은 뭐야? 몰라. 1 빼기 1은 0이요. 2 빼기 2는 0이요. 그러면 10 빼기 10은 몰라요. 뭐 유치원생이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래서 엄마가 그랬습니다. 유치원에서 아들에게 사탕 10개를 줘서 주머니에 넣었어. 하나도 안 먹고 집에 왔는데 집에 10개가 없네? 집에서 주머니를 보니까 10개가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주머니 속에 사탕이 몇 개야? 물어봤어요. 뭐라고 했어요? 한 개 정도. 아니요. 엄마가 그렇게 쉽게 말해주니까 알았어요. 이게 뭐야? 구멍난 주머니요. 맞는 말이네. 구멍난 주머니였네. 남은 건 구멍난 주머니밖에 없대. 맞네. 알겠습니까? 아, 구멍난 주머니밖에 없대. 유치원에서 분명 사탕 10개 받아갖고 하나도 안 먹고 주머니 넣어갖고 집에 왔는데 집에서 사탕을 먹으려고 꺼내봤더니 하나도 없어. 야, 남은 건 뭐야? 그러니까 구멍난 주머니야.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또 다 성경 말씀 보면 다니엘 7장 8절. 내가 그 뿔을 열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서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뿔까지 붙었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내가 유심히 보는 중에 작은 뿔 사이에 나더니 이 말은 로마 10개로 나누었죠. 로마가 아, 네. 나눈 것이니 환왕이 새 뿔을 뽑았다고 했어요. 다니엘 7장 24절. 그 열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여호랑이요 그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또 이전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이 나라 중 하나가 일어나 세계의 나라를 파괴시킨다고 했습니다. 먼저 있는 나라와 다르니 이 나라 왕은 로마 왕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나라 왕은 무슨 왕? 로마 왕이에요. 로마 왕. 로마 왕. 이 왕은 전쟁과 다르니 전쟁은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황은 교회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이 왕이 사망을 복종시킨다는 애언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자, 이 나라는 뭐냐? 헤르라이, 반달, 반달, 동그트, 반달, 건달. 동그트 이갖고 이 세 나라를 로마 제국이 쳐버렸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나라는 교황이 없애버리고 영토를 넓힌 것입니다. 그러니 10나라는 일시 유럽 공동체가 되겠으면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놓아야 돼요. 세운 것이다. 이 시는 12개 나라야 됩니다. 근데 10개 나라밖에 안 돼요. 모두가 잘 살자는 슬로건입니다. 이치 유럽 공동체 슬로건은 모두가 다 잘 살자. 그래서 이 시에서 한 나라가 세 나라가 전쟁하면 되겠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좋네요. 야 모두가 잘 살아니까 네가 내 땅을 뭐야? 그거 한 나라가 세 나라를 쳐버려? 모두가 잘 살자는 슬로건을 걸어놓고 네가 잘 살려면 나랑 내 나라의 통일이가 돼야 돼. 그렇게? 그럼 유럽 공동체가 있어야 별 필요가 없잖아. 모두가 다 잘 살자는 거고 한 왕이 일어나 세 나라를 쳐서 여러분 다 죽어 이렇게요? 그럼 다른 나라 6개 나라를 못 얻었어. 연합에서 공격해야 될 거 아니야? 야, 저 나라가 진짜 우리도 진짜 그래요? 그러면 선대연아, 저 나라 진짜 우리나라 진짜 우리나라 저 주된
된다. 개판을 그러니까 유럽 공동체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위치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아까 내가 채시다 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아니? 유엔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니? 예? 이 씨가 그렇게 치면 유엔에서 가만 안 있어요. 유엔에 대해 오래 감자하자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군인들 싸우러 가야 됩니다. 유엔국이니까. 그러면은 이 나라는 녹마야 되겠죠? 마치 이라크 폭격한 것 같이 됩니다. 만약에 이들 전쟁하면 이라크 폭격한 것처럼 폭격해버립니다. 유엔에서. 그럼 교황이 일어나다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자, 이 세 나라를 치고 거기서 한 왕이 일어났고 거기서 대장이 누구예요? 교황이죠. 그러면 교황이 일어나서 하는 일을 다니엘 실장이지 뭐들. 그가 장차 말로 진급기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진급기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경계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때를 빛내리라.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나오죠.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분 하면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로마 교황이. 알겠습니까? 천주교 교황이 하나님을 대적해 싸운다는 거예요. 지금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천주교가 생기면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없앴어요. 없앴어요. 그래서 교회가 없어졌었죠. 그러다가 어느 때 다시 교회가 생깁니까? 루터 95개 조항이 일어났을 때 구교와 신교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역사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없어지고 기독교인들은 다 잡아가고 죽이기 시작하고 고문하기 시작하고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사녀 후서 2장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냐? 성경보다 대사우리가 후서를 던가 다니엘 때 그대로 놓고 다니엘 때 놓고 자,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가고 해서 전부 다 박해하고 살인하고 죽이고 고문하고 막 엄청난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 대사님과 후서 2장 3, 4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느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리에 뛰어난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지금 교황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앉아있는 건 3층에 앉아있죠. 전 세계에서 3층에 앉아있는 분은 교황 하나요. 교황 하나가 3층에 앉아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법을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십계명에서요, 이 십계명 하나를 빼버리고 다른 계명을 하고 지네들 십계명이래. 천주교 십계명하고 우리 십계명이 그래 틀려. 알아요?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천주교 교황인데 천주교 교황은 3층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천주교 교황에 쓰는 왕관을 봐봐요. 3층이에요. 이 3층은 면류관 쓸 수 있는 건 누구나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천상의 하나님, 지상의 하나님, 지하의 하나님이라고 뜻입니다. 3층은 천상의 하나님, 지상의 하나님, 지하의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이걸 교황이 쓰고 있어. 처음에 일이 말했으니 그때 붙여진 이름이 지금까지 내려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교황과 주교와 신부이니 이 뜻을 우리가 보면 자, 천주교는 교황이죠. 그 다음 밑에가 주교죠. 그 다음에 신부죠. 이 뜻이 뭔지 알아요? 왕은 예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진짜 예수님이 교회의 왕이라는 거 우리가 알죠. 이걸 교황의 뜻을 교회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교황이라는 교회의 왕. 교회의 왕은 누구요? 예수님이요. 근데 자기가 교회의 왕이래. 교황이. 교회의 왕이라는 뜻이요. 또 주교는 자
자, 여러분들 문제 하나 내볼게요. 그래서 주교회에서 예? 교자 못 빼면 뭐예요? 주교회에서 교자를 빼면 주 그 주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근데 자기 주교가 주요. 그럼 예수님 두 명이? 아니 많아. 주교들이 많은데 전쟁이죠. 거기다가 주라고 했죠. 거기다 님자 붙이면 주님. 이게 주교요. 알겠습니까? 신부는요. 자, 말 그대로 신에다가 아비부자를 써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신의 아버지는 누구요? 하나님. 그 신부요. 신랑 신부할 때 신부 아닌가? 알겠습니까? 신의 아버지라 하나님이시니 이러나 천주교는 고해 성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아멘. 왜 교회 성서를 고해 성서를 왜 받아요? 자기네들이 신이니까. 그죠? 우리 교회는 그 교회 성서를 받아야 안 받아요? 맞아요. 직고하라고 그래요. 직접 기도하라고 그래요. 아멘. 그런데 틀리죠? 우리는 없어. 근데 지네들은 고해 성서를 받아. 죄를 그래 쌓여줘. 죄를 누가 쌓여줘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요.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죄 사용했죠. 근데 지네들이 그 죄를 사는데. 제일 다하노라.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은 우리 죄 회개만 하면 사해 주십니다. 아멘. 그들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영원한 증거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로마서 14장 넘어갑니다. 로마서 14장 베드로서 4장 5절로 넘어가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읽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영원한 증거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아멘.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뭐라? 죽고 하리라. 그러면 그 고해성도 받을 사람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로마서 14장 12절에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알겠습니까? 아멘. 산자와 죽은 자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요? 예수님이셔. 그분에게 우리가 직고한다는 거야. 응? 오늘날 하나님께서 직고받으셔야 하는데 신부가 가로채 가는 겁니다.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잘못된 거 그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거 바로 잡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또 누가 말하든 성경에 그런가 안 그런가를 우리가 맞춰봐야 되죠. 성경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리아 사람은 테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베리아 사람은 옛날에 영국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네. 지구상의 최고의 신사는 영국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해줬어요. 그 사람보다 저 신사가 되려면 누가 뭘 말하면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는가 없는가 성경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비교하는 사람이 영국 사람보다 더욱더 신사라고. 알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천주교가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단 중에 이단이요. 천주교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가로채고 앉아서 그들이 받으니 교황, 교주, 신부가 받고 예수님이 받을 영광을 마리아가 받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중보기도를 마리아에게 하는데 그 이유는 뭔지 알아요? 천주교에서 중보기도를 마리아에게 합니다. 그 이유는 뭐야? 왕을 만나려면 누구를 만나면 더 편하겠어요? 잘 만나겠어요? 영원히. 그러니까 만왕의 왕은 예수님이니까 마리아를 만나면 더 편하게 만나겠지.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마리아한테 해야지. 알겠습니까? 만나려면 만왕의 왕의 시온이 그런 것입니다. 천주교 하는 일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라는 거 천주교도 인정을 하는데 중보 기도를 누구에게 해요? 마리아에게. 왜? 예수님을 그냥 쉽게 만나니까. 다니엘 7장 25절인 거 봐요. 다니엘. 7장 25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병기쿠차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원때를 지내리라. 자, 내 말 때 내가 설교 간단히 했지만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이 말하고 맞아요, 지금. 천주교 하는 거하고. 자, 천주교 교황이 일어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아멘. 역사가 기본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가. 약 하루에 얼마큼이나 5천만 명에서 9천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죽었다고요? 죽였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잘못했어요. 죽였다고. 5천만 명에서 9천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말살시킨다고 했죠. 사용해야 돼요. 5천만 명, 9천만 명 죽였습니다. 잘못했어요. 그 자리요. 알프스 같은 깊은 산에 사는 사람들을 일부만 살아서 오늘날 복음이 확장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알프스 같은 데 가면은 저 어디 깊은 산에 파묻혀서 살면은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부러 살려줬어. 다는 못 죽이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경이 내려오고 우리가 복음을 받았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 로마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으나 이스라엘은 다른 건 다 양보하나 신앙은 양보 못해서 생긴 일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본적인 철학이나 근본적인 신념이 하나 있어요. 내 부인도 내 자식도 내 그 모든 걸 다 가져가고 내 부인도 네 부인 삼아도 되고 다 하는데 하나만 건들지 마라. 신앙을 건드리는 순간에 너는 나한테 죽는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그게 근본 정신이요. 모든 걸 다 해도 돼. 내 아들 종 데려다가 내 딸 데려다가 종 삼아도 되고 니들 맘대로 되고 내 부인 데려다가 내 남편 데려다가 맘대로 돼. 신앙만 건드리면 너희들은 죽어. 근데 죽어. 진짜로 야 니 딸 내가 데리고 간다 이러면은 데려갔잖아 포로로.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기로는 안 될 것 같아. 민족은 그렇게 안 하지. 민족은요,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 전 세계를 모여 살지만요, 전 세계에 정보 같은 거 돈 벌 수 있는 거, 뭐 잘 될 수 있는 정보요, 전부 다 공용하고 있어요, 그들은.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요 근래에 일어났던 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한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느닷없이 쳐들어와서 데리고 간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지금 최근에 지금 포로 풀어지고 막 그러죠. 어떤 사람들이요? 왜? 네? 이라크나 그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게 되면 제일 먼저 지금 전쟁을 도와주려고 나서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프로센트 차지하고 있는지 알아요? 죽어. 미국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다 중역들이요. 이스라엘을 만약에 안 도와준다고 하죠. 그들을 출근 안 해버려요. 출근 안 해버려요. 죽어야 안 한다. 아예 출근을 안 해버리고 그러면 그 나라 전산이 마비돼 버립니다. 잘못했어요. 세종시에 이번에 정부 우리나라 정부 시설 풀렸다고 했죠. 아까 정부 마비됐다고 했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국 전체가 다 마비돼 버려요. 그들 출근을 아예 안 해버려. 그 서버를 아예 다 잠글어버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미국은 그날로서 마비돼 버립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도 못하고 뭐 하나 까딱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냐, 그들이 동맹에서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갖게 그려. 알아요? 우리가 갖게 무기 뭐가 필요한데 빨리만요. 그럼 미국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나가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들이 출근 안 버려 서버 잠궈버려. 그러면 그 나라마다 다 가야 지금 이스라엘 도와주러. 그래야 나라가 돌아가. 그 정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요? 우리나라로 가야요. 우리나라 중역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 그 따지나 따로 가야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요지를 누가 잡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야 돼. 알아요? 이스라엘, 미국 마비돼버려. 영국 마비돼버리고. 그러니까 무조건 참전하러 가야죠. 야, 이스라엘이 밀린데, 빨리 가자. 그래야 우리나라 안 들어가, 이렇게 돼.
가는 거예요. 가지마. 그래서 이스라엘을 도와서 또 어디 이라크가 싸우나 아이고 비가 쏴 미사일 하루에 10만 발이나 쏘십시오. 무조건 지원할 테니까. 그 지원하는 우리나라 정치 어렵습니다. 미국요 서버 모두 중요한 서버들이요 한 일주일만 잠궈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상상하기도 쉽죠? 미국이란 나라 지구상에 없어져 버려 갑자기. 일주일만 잠궈놓으면 그렇게 하기 전에 빨리 도와주는 거예요.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 몰라요. 지금 그러니 이스라엘은 천주교 다신교와 도저히 합할 수가 있겠어요 없었겠어요? 자, 천주교는 어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겁니까? 서양의 불교예요. 동양의 불교는 어디요? 우리나라 절이죠? 서양의 불교는 천주교예요. 알겠습니까? 천주교는 다신교입니다. 다신교. 태양신을 제일 숭배하고 있죠. 농신제 그래서 있고 성탄절 그럴 때 대축일로 삼죠. 태양신을 잡으니까. 도저히 그러면 이스라엘을 합칠 수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합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정책에 뛰어난 천주교 교황이 역사적으로 태어났어요. 그 왕이 기독교를 변증한 것 같이 보이고 기독교와 천주교를 혼합해서 하나가 종교로 만들어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을 월급을 주고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교회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을 때 천주교를 내세운 겁니다. 어떻게냐? 한번 잘 들어봐요. 한마디로 그냥 간단히 요약해 줄게요. 창세기 10장 넘어가요. 자, 성경 공부자는 어떻게 했냐면 야 내가 여기 로마 왕인데 기독교인들 나는 원래 기독교인이었거든. 천주교 좀 그만 까무르고 가만히 있고 앉아있어 그냥. 이제부터 기독교 지도자들 목사들 내가 월급 주고 내가 보호해주고 내가 다 해줄게. 너희들 나에게 말만이요. 야 네 교회 얼마 필요해? 이러? 알았어. 야 빨리 갖다 줘. 야 네 교회 뭐가 필요해? 빨리 갖다 줘.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몇 년 하면 그 왕에게 흡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 갖고 기독교가 전부 다 그 왕의 말을 듣고 다 문서 만들고 다 했어요. 다 듣는다고. 목사들이 못 알아요. 그러다가 어느 나라 갔지. 나는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어 임마. 원래 천주교인이었어 임마. 이렇게 된 거야. 그 기독교는 어떻게 돼? 말을 들어야지 이제. 천주교에서 주는 모든 걸 써야 되지. 그래서 천주교 시대가 됐었어요. 한때가. 그렇게 기략가들은 우리나라 이재명 같은 왕이 그때 나왔어. 이재명 아까 뭐라고요? 우리가 일본 사람 같이 하면 되지. 우리가 일본 사람이라고 하면 되지. 그렇게 나왔죠? 바나나 얘기? 자, 그래서 그런 왕이 나와갖고 천주교를 다 개종시킬 때 그들이 교회에서 뭐 만들었든 그게 여러 가지 만들었지만 그래서 오늘날 사도신경 있죠? 거룩한 공예는 천주교를 말하고 있어. 알겠습니까? 사도신경도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만든 걸 써야 되는데 전에 것을 나도 전에 것을 천주교에서 만든 걸 쓰지만 뜻은 알 것이라고. 그래서 월급증이 시작했습니다. 또 마리아 상에 안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있어요? 안 안고 있어요? 동상 같은 거 보면. 근데 천주교는 그게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창세기 10장 8절에 있는 아기요. 다 시작. 구스가 또 민물로서 나왔으니 그는 세상의 처음 영벌이라. 읽어버려. 여기잖아. 또 읽고 계속.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갈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아멘. 그러니까 바벨론에는 님무릇이라는 강한 임금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당군이 이 님무릇을 만나갖고 싸우다가 졌다고요. 당군 신화에 보면 님무릇을 만났다고 그래요. 당군이. 그러면 당군보다 님무릇이 먼저 있었는데 당군 까불지 마.
알았죠? 우리나라 신화도 지금 이상으로 되는 거예요. 그 역사도 또 있어요. 증거들이 있고. 그에게는 세미라미스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인물에는 누가 있었어요? 세미라미스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남편의 힘에 의지하여 큰 권력을 행사하며 님무르치 축자 그가 태양신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고, 그에게 태어난 아들 님무르치라는 이름을 붙이고 님무르치 환생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모자를 숭배하고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유물 가운데 여신 세미라미스가 아들 담무스를 안고 있는 바벨론 여왕입니다. 알겠습니까? 세미라미스가 담무스를 안고 있는 상입니다. 그게 천주교에서는 말이라고 해도 돼. 실체를 나는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하나님의 교회에 꼼짝 못 오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에서 그걸 너무도 잘 연구해 놨으니까. 독일에서는 아들을 품에 안고 있는 여신 헤르다의 숭배 사상으로 발전했고, 인도에서도 인드라미가는 여신이 아이를 안고 있는 육적인이 발견되었던 것으로 보아, 애굽에서는 바벨론 애굽에서 대응하는 신이 이시스 그리고 그 아들 호러스를 알려져 있었는데, 애굽에서도 어린아이 호러스가 어머니 무릎에 앉아있는 모습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런 종교적 사상이 로마까지 먼저 널리 성행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적인 것이 초대교회에 접목되면서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으로 형태만 변화시킨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교적 주의적 우상숭배의 맥을 이어 내려왔던 것이 오늘날 천주교회에서 행하는 마리아 숭배 사상의 기원으로 인한 명백한 비성서적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묵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7장 15절에는 장세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드는 우상을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주교는 그거를 삼아서 했으니까 저주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저주를 안 받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못하고 해야 되니까 받는 것이다. 이런 여신은 마리아와 예수님이라고 적으니 기독교인들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어갖고. 알겠습니까? 역사를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기독교인을 다 몰살시킨 것입니다. 천주교 세력은 1260년간 내려온 것이며, 그러니까 기독교가 없이 천주교 세력이 1260년간 내려왔으면 어떻게 되겠어?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겠어? 응? 교황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심지어 면죄부까지 팔았으니 이 면죄부 돈 주고 살려면 자기 부모가 친척 형제가 다 여러 사람이 연옥에 있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고 속여서 장사까지 한 것입니다. 천주교는. 알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연죄부 살기 어떻게 저럴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했건데 이 시장에서 가기면 갈렸는데 지극히 높으신 성도를 괴롭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법을 병겠고자 할 때 할 것이요 천주교 요리문답을 보면 10계명 가운데 제 2계명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2계명이 없어요? 2계명이 없어요. 10계명 가운데 제 2계명이 없습니다. 2계명이 있잖아요. 2계명은 있어요. 2계명이 없다고. 자, 없으니 2계명은 뭐냐? 잘 들어요. 너를 위하여 새기는 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다.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다.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가 너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걸 나눠버렸어. 없애버렸어. 천주교 교황은 이 계명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 10계명이 안 되고 9계명이 9계명밖에 안 되잖아요. 없애버렸으니까 이 계명을 그걸 또 만들어. 제일 마지막 계명을 나누어 10계명을 만들어버렸어. 제일 마지막 걸. 그래야 9계명에서 이제 10계명을 나눠야 될 거 아니오. 그래서 나눴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 남종이나 그 여종이나 그 소나 그 나귀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했잖아요. 십계명이. 근데 이거를 둘로 나눠버렸으니까 어떻게 둘로 나뉘냐. 제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나죠. 두 번째, 내 이웃의 아내와 그 남종이나 그 여종이나 그 소유나 그 탐내지 말고 해서 천주교 십계명이 만들어져 버린 거야. 두 개로 나눠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는 십계명과 그들이 보는 십계명 이다가네 그거요. 응? 나눠버린 거야. 예? 그러면서 천주교는 교황 무효서를 씁니다. 교황 무효서를 썼어요. 법을 세울 권한도 교황에 있고 법을 없앨 권한도 교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료설은, 교황 무료설은 이건 법을 세우고 법을 폐할 권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만 있는 거야, 하나님만. 근데 교황이 있지요. 이게 예언인이 그 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룟유다가 했더니 팔로 예언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스가랴 11장 12, 14절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라도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고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그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중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락이나 하는 둘째 막대기를 갖다 놨으니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마태복음 20절 15절에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두려웠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희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기기로 찾았더라. 저거라 이루어졌죠, 예언이. 이게 예언이다. 이 예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알았으면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십자가 지지 않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을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부터 보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에 비치는 등불 같으니 오늘 본문이죠. 나를 세워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성경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간 예언이고, 그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예언은 또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록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의 중심은 오직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천주교 마례가 돼서는 안 돼요. 교황이 돼서는 안 돼요. 본문으로 돌아가 불법과 망이 일어나서 새 왕을 복종실 것이며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때와 법을 변개할 것이라고 이런 왕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이 왕이 누구예요? 이제는? 이런 왕이 누구예요? 지금 천주교 교황이죠? 그죠? 천주교 교황이다. 말세론 자들이 열나라 하면서 이치 유력 공동체라고 하는데 유력 공동체 한 나라가 나오다가 세 나라 치면 어떻게 돼요? 모두가 다 나타나지 않고? 저 그리스도 나타나는 게 이씨가 아닙니다. 이씨라고 하면 안 돼. 이제는 누구라고 해야 돼 우리는? 예? 로마 교황이 뭐요? 천주교 교황. 또 지나간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예언에 갖다 붙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시온이 복구될 것이다. 그러니 이것이 다 한국에 가져다 붙이는데 이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시온이 복구될 거대. 이게 한국입니까? 일본도 아니고 일본은 섬나라는 게 아니고 이건 한국이다 했다는 나라다. 그래요? 이걸 갖다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엄청난 문제가 일어납니다. 말세론자는 웃기는 말만 하는데도 유명한 신학교 교수며 부흥자들이 많이 있어요. 말세론자 웃기는 말 하는데도 그게 진짜인지 알고. 우리가 성경의 오늘 바로 예언을 바로 연구해 바로 깨달으면 1992년 10월 20일에 다미성교회 같은 것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죠. 우리가 외침에 따라 진리를 외치면
생명이 되나 잘못된 걸 외치면 사망이 됩니다. 그러니 진리를 외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나라 군대는 반드시 필요한 장소가 어딥니까? 논산 훈련소요. 그죠? 필요합니다. 우리는 훈련받고 말씀을 싸고 승리하니 이기지 못하면 패배자가 되나 이단에 오늘날 빠지는 이유는 진리를 몰라서 빠집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이단에 빠질 필요가 없죠. 진리를 알면. 그러니 하나님이 유능한 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득심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날. 알겠습니까? 열심히 득심 있는 자. 무능한 자를 들어서 유능한 자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주를 향한 열심히 자기를 삼킨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씁니다. 엘리야가 이런 말했습니다. 내가 주를 향해 열심히 자기를 삼켰다고 했으니 한국 교회와 전 세계를 바른 진리를 삼켜야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쓰십니다. 나이, 연령, 환경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이와 성별과는 차이가 없죠. 전혀 없습니다. 열심히 득심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씁니다. 드부라는 남자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삼성보다도 더 열심히 나라를 번 사람이요. 여잔데도 힘이 없는데도 삼손이 얼마나 힘이 강합니까? 근데 드부라보다도 못해요. 응? 에라 병신아. 드부가 말 안 되는 사람은 별 볼일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주를 향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도 사도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도 드부라 말을 안 들으면 너는 가차는 됩니다. 그러고 폐기쳐버려. 우리가 폐기치면 당해야 되겠습니까? 쓰임받아야 되겠습니까? 쓰임받아야 돼요. 우리는 쓰임받아야 돼요.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돼요? 열심히 득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끝. 할렐루야. 사랑과는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셨고 연구 성경을 바로 애원을 연구하고 바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